오늘은 위대한 도전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한 물고기 종 중에서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코이라는 잉어 이 물고기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 물고기는 놓아주는 곳마다 그 크기가 달라진대요. 작은 어항에서 이 코이라는 잉어를 키우면요, 이 어항에 맞춰서 물고기가 살아가는데 5cm에서 8cm 정도의 크기로 자라서 그 정도 크기에 머물러서 그 어항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이 물고기를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수족관에 내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한 5배 정도 커서 25cm 정도로 이 물고기가 커서 자라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를 강에 내어주면요, 이게 최대 1m 20cm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해요.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한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에 갇혀져서 어느 한계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부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일부분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한계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잠깐 살펴본다면 저는요, 입맛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입맛의 한계, 초등 입맛. 입맛의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음식을 먹을 때 좀 불편한 향신료가 있었어요. 먹는데 고수가 들어간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고수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는 게 더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먹나. 먹을 때마다 좀 그걸 불편하게 먹어서 안 그러면 누룽지 끓여 먹고 그랬는데, 단기선교 팀원들과 그래, 그럼 이번에 고수를 빼서 고수가 안 들어간 음식을 한번 찾아서 먹어보자 해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KC에서 찾아가지고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햄버거를 시켜서 일반적인 버거를 받아서 왔는데요, 깨물어 먹었더니요, 고수향이 났습니다. 아니, 그곳에도 고수가 들어가다니. 정말 중국은 고수입니다. 근데 고수가 들어간 향이 너무나 힘들어서 저는 못 먹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는요, 이게 입맛이 그때 이후로 터졌나 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쌀국수를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고수를 넣어서 먹는데 이 고수가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쌀국수 시키면요, 고수를 한 듬뿍 받아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세요 하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먹는 입맛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전에는 그런 걸 누릴 수가 없던 거잖아요. 그 전의 입맛으로는 누릴 수 없는 것인데, 한 번의 시도와 경험을 통해서 이게 확장이 된 거죠. 이 확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체력과 건강에 관련해서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요, 그 스포츠 하나를 배우게 되면 그 스포츠로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볼링, 당구, 그리고 요즘 골프, 배드민턴, 전에 하지 못했던 영역의 스포츠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한계에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건강의 지경을 넘어서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에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영역을 좀 본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다들 각자가 그 기도의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그 제자들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랑 함께 기도하자 라고 했는데, 그렇게 3번이나 기도하라고 재촉을 했는데 모두가 잠이 들어버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1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니?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한계에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그것이 체력의 한계에, 그 기도의 한계가 바운더리 지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한계, 그것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여러분의 지경은 넓습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 규칙적으로 해요. 저는 적어도 하루에 3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해요? 식사기도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식기도 중심의 삶을 저는 꾸준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식기도 중심의 규칙적인 그 삶을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5분 하고 하루가 다 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10분을 하기엔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지고, 좀 기도를 배워보자 싶어서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나오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나면 어느샌가 1분 후, 2분 후에는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인 지금 한계가 거기에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영향력 안에 두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와 도전이 정말 필요해요.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발 8,848m 되는 이 에베레스트 산. 이 산을요, 너무 높은 산이어서 사람들이 그 산 정상을 오르는 것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1953년도에 영국의 에베레스트산 원정대가 오르게 됩니다. 그 오르게 되면서 그 정상을 밟는 사람이 생겼어요. 뉴질랜드계의 한 사람 에드먼드와 그리고 또 그 함께 도와줬던 셰파가 그 정상을 밟게 돼요. 53년도 그 첫 발을 내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정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는 그 정상을 올라가는데 한계를 극복해서 가려고 해서 산소통 없이 해발 8,000m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정상에 오르는 등반까지 하게 됩니다. 이곳을 자주 올랐던 분, 우리나라 사람 누가 있나요? 엄원길 대장님이 계시죠. 에베레스트 산에 여러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높은 봉우리로 인정하는 것이 14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엄원길 대장님은요, 그 후에 정상을 올라가는데요, 14개 봉우리 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쉬웠는지 공식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옆에 봉우리 2봉우리 찾아가지고 더 오르셔가지고 16봉 하셨습니다. 16개의 봉우리 완봉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에베레스트 산,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누구도 도전하기 힘들었던 그 산을 누군가 한 사람이, 한 팀이 시도를 해서 정상을 밟아 놓으니 그 다음에 그 정상을 밟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팀, 두 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는 그 여정에서 더 다른 한계들을 품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네 유튜버들도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을 밟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한 사람, 한 팀이 첫 발을 내디었던 그 시도를 통해서 그 다음 걸음들이 꾸준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을 시도하고 도전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그 걸음이 단순히 이례적인 시도로 끝나고 한 번의 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도와 도전이 우리의 인생과 또한 인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그 확장성을 더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도전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 멈춰 있지 말고, 경험한 것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또한 그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 걸음을 잘 떼어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맨 마지막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명령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익숙한 지형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곳 내가 살아왔고 터전이 있었던 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가면 거기서 뭐 먹고 살아가야 될지 그려지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 명령을 따랐을 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에 시도하는 발걸음, 도전하는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어떤 결론이 주어졌냐면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발걸음을 내디뎠는데요, 결론은 뭐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더라라는 거예요. 시도했더니 어떻게 과연 갈 수나 있을까 싶은 그 마음이 들 수 있었음에도 그가 시도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결국은 마침내 도달하였더라, 도착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도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땐 그 마지막 종착역이 반드시 있고 도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도전의 반응인 것이고 기꺼이 해야 될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도전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시죠. 이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시냐면 왕자일 때 부르지 않으시고 그가 한번 실수를 하고 80의 나이가 되어서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되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요, 어때요? 무모해 보여요. 할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입술이 둔해서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어버버버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아론 형을 예비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다면 네가 잘 말할 수 없다면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붙여주겠다 해서 붙여주십니다. 모세는요, 그 후에 또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왕, 바로 파라오 앞에 가서 내가 이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내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집어들게 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집어들게 하시고 던져보아라 했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어보아라 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봐라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모세는 비로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는요, 무엇인가 도전받을 때, 해야 될 시도가 있을 때, 한계에 갇혀 있을 때, 그 한계의 도전에 못하겠다 싶으면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핑계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해야겠다 싶으면요, 그 가운데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도전 가운데 변명이 많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변명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못하겠다라는 그 말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거두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도전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도전에 핑계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내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내가 체력이 너무 약해서 어떡하지? 내가 이번 달만큼은 헬스를 다녀야겠다. 엊그저께 온 폭우 속에 집 밖을 나가기 싫을 때,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쉬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환경적인, 그게 그럴듯한 이유로 우리는 어쩌면 그 한계를 자꾸만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핑계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에 가까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식기도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5분을 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넓히고 우리의 기도의 그 깊이를 더 깊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핑계가 아닌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홀로 기도하면서 5분, 10분 이상을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교회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수요일만, 금요일만 나오는 거 힘들까봐 새벽에도 있습니다. 매일 나오시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오전에 와서 기도도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 개인의 시간 너무 다르니까 못 오니까 교회를 오픈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핑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싶고 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도전과 이 시도는 육적인 정욕과 그리고 내 보이는 대로, 내 감각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들여보낼 때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셔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찔러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것을 점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승리하죠.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 다음 성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다음 작전을 이끌었냐면요, 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다시 보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여호수아 장군, 이곳을 보니까요, 지금 여리고성보다 한 절반 정도 작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도 적어서요, 많은 사람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셔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 3천 명을 보냅니다. 3천 명의 전투할 수 있는 군사들 보내서 점령하려고 보냈는데요, 싸우러 갔더니요, 결국은 대패하고 맙니다. 36명이 죽어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오게 돼요. 그 전투 승리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범죄하는 그 죄도 기본에 깔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전투를 시작하려고 했던 방식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옛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지금 이 전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가 갔을 때 이 전투는 대패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들의 시도는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가는 시도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들이 시도했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민족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다시 이 전투를 가게 하시는데요,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넘겨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1절 말씀에 명령과 약속을 하시고, 그 뒤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말씀하시고, 맨 뒤에 뭐라고 하세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신 거냐면, 1절 말씀에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줄 거야. 그리고 2절에는 뒤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라고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이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는데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도전하였더니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유인책을 통해서 앞에 몇몇 군사들이 아이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쭉 끌어내오고, 뒤에 성 주변에 복병을 두어서 사람들이 나오자 뒤를 가로막고 양쪽에서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작전을 수행하는 신호를 누가 주시냐면, 여호수아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인이 딱 뜬 거죠. 단창을 딱 들고 아이성을 향해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돌아서 아이성 군대를 치고, 뒤에 복병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또한 그들을 협력해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작전에서 유심히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탁 내밀어서 사인을 줬잖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단창을 딱 빼서 딱 들고 공격 앞으로 딱 사인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나도 열심히 싸워야지 하면서 착착착착 싸우고 나갔을까? 여호수아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며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냥 상상해 볼까요? 전투가 벌어졌고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단창을 여호수아가 딱 내밉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눈에 보이는 건 이 전세가 역전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는 이 순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신호 줬으니까 들어가 볼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앞에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대패했던 그 경험, 그가요, 전투가 지속되는데 이 단창을 내려놓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이 단창을 끝까지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 거두라는 명령을 안 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이 전투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가 이 단창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 순종해서 시도하고 도전할 때 언제까지 도전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시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체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방식으로 그냥 도전해봐야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에 반응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시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변화의 물꼬를 틔워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시도를 반복해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게 너무 주저스러우십니까?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육적인 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잘 봐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는 VIP 초청잔치를 하는데, 우리 이 VIP 초청잔치 할 때 저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올 한 달간은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축복의 방식은 기도로 축복하는 것, 언어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VIP 170명을 작정해서 지금 리스트를 올려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이 전환점이 어느 때 찾아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하나씩 적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기도할 때 이름과 기도 제목 놓고, 그리고 누가 이 기도 제목을 냈는지 보고 어떤 관계인지를 보고 그냥 읽으면서 기도해요. 이게 처음의 기도는 지적인 기도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사이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지금 이 기도 제목을 내어준 분과 그리고 이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더 확장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번 시도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읽어보면 보자 라고 시도했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첫 번째 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시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때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둘 그날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그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때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한 번도 그 경험에서, 베드로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본 적이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성령의 감동,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 참 나는 어떤 한계 가운데 멈춰 서 있는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변명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갈 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내 마음의 지금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것을 육적인 방식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결론 짓고 내가 내 육체의 정욕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단창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다음 주 VIP 초청잔치 때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죠. 열릴지 안 열릴지는요, 그분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도구가 되어지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길 원합니다. 도전하길 원합니다. 시도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낮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주님 넘어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도전을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령해야 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승리의 그 길,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 도전의 걸음들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도전에 반응하여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위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